루카스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난 4월 달인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몇 달 동안 서울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루카스라는 뮤지컬, 기독교계에서 많이 그렇게 추천을 했던 그런 뮤지컬입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많이 어려웠다 뭐 이런 소리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이 루카스의 배경이 캐나다의 토론토에 가면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일어났던 실화를 그렇게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2001년도에 이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 이름이 루카스입니다. 얼마나 난산을 했는지 이 아이가 또 태어날 때에 뇌가 두개골 밖으로 일부 이렇게 돌출이 돼가지고 굉장한 호흡 곤란이 왔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많았어서 출생과 동시에 그런 선고를 받았답니다. 이 아이는 이제 15분밖에 못 산다. 탯줄을 끊고 나왔는데 15분밖에 못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럼 사는 게 아니죠. 사실은 나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뇌가 돌출되고 그 바람에 모든 장기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서 15분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선고를 받고 태어난 이 아이, 좀 더 살았습니다. 얼마나 살았을까요? 17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17일. 15분밖에 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죽을 줄 알았는데 17일을 살게 되니까 그 당시에 데이브레이크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은 이 루카스에게 다 해줬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15분이라고 했는데 15분은 지나갔으니 이게 하루가 될지 둘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이라는 걸 한번 다 베풀어 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베풀었죠. 17일 동안 지난 후에 이 아이는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17일간 온갖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받은 후에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곳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슬픔에 잠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정도 많이 쌓이고 그럴 텐데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아이의 이 죽음과 이 상실감은 그냥 차라리 15분 후에 그때보다도 훨씬 더 컸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슬픔 속에서 모든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많은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루카스의 아버지였답니다. 그 루카스의 아버지도 정신지체 장애인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느린 말과 느린 표정으로 그렇게 해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데요, 그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내 아들 루카스는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과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 루카스의 아버지 17일밖에 못 살았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할 바에는 뭐하러 이 아들을 나에게 보냈습니까? 라고 불평해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 주셔서 그야말로 아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을 보며 또 그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이 루카스 아버지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언뜻 지나가는 광경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쭉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에 엘리 아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외쳤던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마음의 상실과 고통과 아픔이 성부 하나님께 주어졌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야말로 잘 드러내는
이 루카스 아버지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뮤지컬 루카스는 죄라는 영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루카스의 내용인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픈 것인지를 또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다. 참, 이 루카스 아버지의 이 고백 속에서 얼마나 절절한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 어떤 아버지의 고백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안타깝고 더 감동적인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확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정도, 어쩌면 도덕적이고 어쩌면 윤리적인 그런 어떤 그 결단, 그런 고백, 그걸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심지어 우리가 세례문답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그런 고백에 아멘하면 그냥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흔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서로 주고받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냥 대상이 없이 마음대로 나 혼자 결단하고 나 혼자 뭐하고 이러는 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이런 사랑들 말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정당한 반응을 하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곳곳에서 하셨습니다. 곳곳에서 하셨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었던 가나안 여인에게, 맹인 바디메오에게,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베다니의 마리아에게, 나병의 치유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한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질병과 그 마음의 그런 어떤 상처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걸 보면 그들에게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굉장한 믿음이 이렇게 막 솟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모든 건 다 누가 해준 거라고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우리가 좀 헷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다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떤 정당한 반응, 온당한 반응을 하는가, 그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마리아의 그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10명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유대인 9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을 이상하게 보였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것이라기보다는 기뻐하면서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그들보다 더 받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감사라는 정당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막 믿음이 없는 거를 막 제너레이팅하고 막 솟아나게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정당한 반응을 할 때에 믿음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고 정당한 반응을 하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살아가는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복된 사랑과 은혜에 충분히 반응하면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고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걸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와 사랑에 정상적이고 정당하고 온당한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고,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은혜를 입고 이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권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그야말로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한번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메시지를 잠깐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우리도 이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한 반응. 자, 그러면 1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면서 정당한 반응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좀 살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평을 누리는 삶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화평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화평을 누리라라는 말은 가만히 이렇게 누리라라는 그 동사를 한번 이렇게 들어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리라라는 말이 현재냐 아니면 과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건 과거형이에요. 헬라어를 들어가 보면 디카이오 텐테스, 그래서 과거 분사형이 거기에 사용됐습니다. 수동태 과거 분사형. 과거라는 건 뭐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회적인 거예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건 한 번만 일어나면 돼요. 더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이 누리자는 뭐예요? 에코라는 헬라어 동사가 쓰였는데 현재형이 쓰였어요. 현재형은 뭐라 그랬죠? 계속한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는 한 번, 현재는 계속. 다시 말해서 이 에코라는 말은 잡는다, 붙잡는다, 간직한다 뭐 이런 말로 다 쓰일 수가 있는데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현재형이니까 계속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과 화평을 붙잡아야 된다. 화평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말도 제가 자꾸 헬라어를 쓰는데 에이레네라는 그런 헬라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에서만 쓰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사회, 소위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는 그냥 다 이런 말을 썼어요. 에이레네, 이게 화평이. 이건 물론 헬라어지만 로마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을 그냥 썼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뭐 하나님이 새로 막 조어를 만드셔서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말, 에이레네라는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평으로 번역되고 평화로 번역되는 그것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화평,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화평과 그 평화는 뭘 의미했을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니까, 평화를 누려라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평화를 말하는 거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어떤 평화를 이야기를 했는가? 요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평화나 화평도 다 뭐가 이루는 거다? 힘이 이루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이. 그래서 저 네로 황제의 스승으로 알려진 로마의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인 루시우스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의 평화란 로마 제국의 권력, 그리고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분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들의 평화는 뭐예요? 힘의 무의, 힘의 논리로 붙잡히는 거다, 유지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기르고 뭐 비대칭 전력이니 뭐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다가 평화를 유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생각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힘의 우위에 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의 우위에 의한 평화는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세계의 전쟁사가 보여주는 건 뭡니까?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또 그 힘을 공격합니다. 그죠? 동물의 왕국과 같이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죽이고 이렇게 있다가 힘이 조금만 생기면 그냥 막 디베나 사이 하는 겁니다. 디베나 사이. 그래가지고 뭐 내가 다시 뭘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이 뭐예요?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굉장히 미봉적이고 굉장히 임시적이고 굉장히 간헐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 아프간 사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힘이 강한 강대국이 거기 있다가 빠져나가니까 바로 그냥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또 들어섰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화를 누려라, 계속 붙잡아라라고 하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이니까 내가 말하는 평화는 세상에 말하는 평화와 다르다 그러면서 똑같은 에이레네를 쓰지만 그 앞에 다른 것들을 수식어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평화는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힘의 논리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라고 했는데 이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를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는 그럼 뭘까? 세상은 힘의 논리로다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화는 어떤 평화죠? 십자가의 평화입니다. 십자가의 평화,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은 평화 말입니다. 희생으로 생겨진 평화, 사랑으로 생겨진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과의 통일을 기도할 때에 늘 그런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힘이나 무력으로 통일하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복음으로 통일되어 희생과 사랑이 그곳에 꼽히게 될 때에 그 통일이 진정한 통일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무심코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심코 그런 얘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네가 말하는 통일이 무엇인지, 네가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네가 말하는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똑같이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같은 평화가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은혜,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은 화평 말입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역사에 수 없는 부침이 있었습니다. 힘이 강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했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유명했던 제국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화평을 날마다 붙잡고 사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사람과의 화평이 우선, 사람과의 평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평화의 기본 바탕에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없으면 사람과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 내 육신의 본성이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화평하자, 평화하자 그러면서 좋은 거 많이 갖다 놓습니다. 많이 갖다 놓지만 그건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거기에 좌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도 보십시오. 저기서 400명 이런 사람들 왔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섬기는 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분들을 섬기는데, 환영합니다 라고 해놓고 사진은 왜 그렇게 찍으려고 하는지, 그죠? 왜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까? 자기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그러니까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날 뉴스에 나와서 욕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희생을 동반한 평화일 때에, 바로 우리 주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에 보여주는 그 평화일 때에 그 평화는 오래 갑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다른 무엇으로 말미암는 화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이다. 우리는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찬양과 성례와 모든 이런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화평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과도 아름답게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화평이 오래가고 영속되는 화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것,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화평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이 길 가운데 날마다 발견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는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교리문답과 소교리문답 제1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것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또한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일단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르겠죠.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세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힘의 논리라고 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내 자유대로 막 써요. 내게 권리가 있는데 왜 못하게 하노?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권한이 있고 자기에게 능력이 있지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할 줄 아는 것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겁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 잘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할 때에 우상의 제물에 올려졌던 그런 고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다, 자유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유를 강조했을까? 그레코 로마 사회가 원래 그런 사회였어요. 그들은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고 타국인이 있었고 이게 전부 노예고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유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내 자유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그런 그레코 로마의 그런 정신들이 지금도 저 유럽에 아직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유에 국가가 간섭하고 그러면 펄펄 뛰잖아요. 자유를 그 정도로 강조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레코 로마 사회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유하다, 자유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다, 자유인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는 자유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간 자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다녔던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자유하지만 얼마든지 내 자유를 펼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간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올렸던 것,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올렸으면 어떻고 뭘 하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먹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보고 아니 저 사도가 저런 걸 먹어? 하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 봐 자기는 뭐예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자유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 좀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또 어떤 삶이 있을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는 교회의 영광을 기뻐합니다. 교회의 영광. 왜 교회의 영광을 기뻐할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죠? 교회가 요거도 먹는 게 결국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교회의 영광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니 나는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신앙인들의 삶을 비난합니까? 예, 결코 그럴 수가 없죠. 그건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가 의롭다함을 입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의 잘됨을 기뻐하고, 예? 그 다음에 신앙의 삶이 정말 멋진 거라고 그렇게 말의 값에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말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뉴스에 보면 그런 말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뭐 이런 말이에요. 검증과 네거티브는 한 끗 차이래요. 한 끗 차이. 야,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 이 참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좀 이게 좀 국어 사전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국어 사전. 제가 요즘 이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런 말이 어떻게 국어 사전에 나올까라는 말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과라는 말이에요. 후과. 무슨 후과가 두렵다 뭐 어쩌고 이런 말이 나오던, 난 후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55 살면서 이 후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제가 사진 찾아보니까 결과에 북한 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 요즘 날씨를 자주 보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날씨에 보니까 우리는 후덥지근하다라고 했는데 후텁지근하다로 바꿔서 내놔더라고요. 우리 후텁지근하다라고 말이 바뀌었나? 제가 생각했어요. 왜 후텁지근하다고 할까? 그것도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싶어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후덥지근하다의 북한말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런, 경상도 사투리를 좀 거기다 써주지. 그죠? 전라도 사투리로 좀 쓰면 안 되나?
왜 북한 말을 자꾸 그렇게 공적인 그런 데다 쓰는지. 물론 외래어도 쓰면서 그거 못 쓰냐? 그럼 전라도 말도 쓰고 경상도 말도 쓰고 제주도 말도 써야지.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검증이라는 말과 네거티브가 한 끗 차이다. 무슨 말씀을요? 검증하고 네거티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근데 한 끗 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까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다, 비난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면 비난해야 됩니까? 예, 세상은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은 말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난은 뭡니까? 악의적으로 하는 게 비난입니다. 비판은 뭡니까? 적어도 중립적이거나 호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검증은 무엇입니까? 중립적이거나 호의를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거티브는 뭡니까?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뉴스에 나오는 모든 게 검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거티브밖에 없습니다. 전부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검증이다 이러고 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교회의 영광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잘됨을 기뻐합니다. 우리 신앙을 기뻐해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은 할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교부 시프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여러분, 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만 이야기하면 가장 감동을 받아요. 교회를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두고 사는 사람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그것은 비판이어야지 비난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들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한 끗 차이다 생각해서 모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들이 비난을 하며 살아가는지 비판을 하고 살아가는지 정확히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늘 서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영광 속에 있는 그 기쁨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 중에도 기뻐해요.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참 기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환난이 있을 때 처음에는 우왕좌왕하고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처음에는 막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내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붙들고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환난이면 그냥 환난으로 끝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이 많고요. 인내를 인내해봐야지 하다가 그냥 화병 들어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환난이 인내가 되고 인내가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환난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그 환난이 뭐가 된다?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속해서 붙들어라. 에코. 계속해서 잡아라. 현재형으로 쓰시면서 계속해서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걸로 알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 평화를 늘 누리고 붙잡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쩌면 쉽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계속 붙잡으라는 겁니다. 한 번 붙잡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붙잡는 거예요. 처음에는 놓쳤더라도 그 다음에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계속해서 붙잡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이것을 행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할 삶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 수고로 또 여러 가지 그런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